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7월 1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 밤에 봄낮에 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31절은 내비두고 30절까지만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영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병사요 그 다음은 점령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사를 은사와 서로 은사와 같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모든 신성을 쌓는 자이겠느냐 말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살아가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로서의 직분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로서의 직분과 섬김. 앞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로 인해서 생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란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 이제 그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분쟁하고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지고 우리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이 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것이고 왜 머리냐면 머리에서 모든 뜻과 계획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각 지체들은 우리 이제 성도들은 각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 손발이 서로 싸울 수 있냐? 우리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눈이 손더러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더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다면 서로 약한 것들은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죽었고 이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같은 뜻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머리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입이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가 시키는 것을 입이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손발이 싸우고 입과 눈이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머리로부터 분리되어진 겁니다. 또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피와 같이 우리 이제 각 손과 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경들이 무엇으로 전달되어져요? 이 피를 통해서 신경들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이 뜻과 계획들이 손발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이 이 피와 같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이고 신경이 차단되어진 것이고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강조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포개어져서 내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날마다의 십자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장 2절을 보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왜곡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이 복음은요, 말의 지혜, 소위 말해서 아름다운 말로 이론적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론적인 그런 많은 성경 지식들이 있고 아름다운 말로 이 신앙을 꾸밀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능력은 없는 겁니다. 날마다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고 싫어하는 그러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8절에 사도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9가지 은사 외에 직분으로서의 몇몇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은사는 총 8가지인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그리고 통역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중에서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방언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은사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게 봉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봉사의 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오늘날 집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님을 우리 뽑을 때 봉사의 일을 위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 이 봉사인데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집사님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스리는 것인데 이 다스리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님들, 이 직분이 다스리는 직분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이 집사님, 또 다스리는 이 장로님, 이러한 것들은 은사라기보다는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은사와 같이 섞어서 은사로서 주시는 직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교사, 집사님, 또 장로님, 이러한 직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직분들인데 이것을 은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은사가 여러 가지죠. 앞에서도 9가지 은사들이 소개가 되어졌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은사가 되어졌든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뜻은 뭡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각종 직분들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인 것처럼 이 직분을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은사들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은사들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이렇게 은사들을 차등을 두어서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방언이요. 자, 이 왜 방언이 끄트머리일까? 자, 우리 이제 나중에 14장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을 할 것이지만 다른 이 은사들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 교회의 유익성을 중심으로 해 봤을 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사들 중에 굳이 따지자면 방언은 제일 꼴등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그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신비한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방언이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이 방언을 받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받지 못한 너희들은 과연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업신여김이 그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우리 성령님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세상에 대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이 몸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 대한 내 뜻과 내 계획은 없는 것이고, 있다고선 치더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 몸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실 텐데 그때 필요한 각종 은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은사일수록 첫째 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주는 유익은 없으니까 꼴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뭐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뭐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사들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고 능력 행하는 은사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어떠한 은사이든지 간에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다면 이게 바로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주신 그 목적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직분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한 우리의 관념들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여러 직분들을 얘기를 할 때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러한 직분들은 오늘날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그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러한 이제 용어들로 말을 하고 오늘날은 이러한 용어가 없이 그냥 목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직분이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이 교사의 직분이 오늘날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안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또한 이 사도의 이 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냐,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신학교를 가면요, 보통 신학계 안에서 이 그 뭡니까 학자들은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어진 것이다. 열두 사도 뭐 혹은 사도 바울 이러한 분들 외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사로서 이 사도의 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 이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왜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악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그 좀 이상한 운동을 하거나 이상한 이런 교단에서 자칭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하는 짓들을 보면은 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리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소위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신자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사도의 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운동이다. 신사도 운동. 이런 이제 그 뭡니까 일들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사도라고 봐요. 베드로 사도의 전승자로서 이 교황을 사도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이제 보면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들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의 우두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때 사도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실 때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 형제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달라도 우리의 신분은 다 평등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통 이제 사도는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도의 어떤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이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 모든 일의 목격자가 되어지는 사람을 사도로 뽑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같이 동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역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일 수 있냐 이러한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써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었냐면 우리 이제 사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볼 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내가 할 일을 위하여 따로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보내잖아요.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칭해요. 우리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43절과 14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데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도의 의미라면 오늘날도 12사도 외에도 오늘날도 사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가 어떤 일들을 하길래 첫째는 사도요 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사도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방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신앙의 불모지로 이들을 보냈고,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요나 같은 선지자는 니누에라고 하는 이방으로 보내졌지만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가 되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때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차이점은 사도는 이방에 보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모지로 보내져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지자는 세워져 있는 교회로 보내져요. 교회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 이게 바로 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이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역에 대한 부분이 누가 1등이 되어져요? 당연히 사도가 1등일 수밖에 없고, 선지자가 2등일 수밖에 없고, 교사가 3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집사님이죠. 서로 돕는 일, 봉사의 일이니까 봉사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다스리는 일. 이게 이제 오늘날 장로님들에 해당되어지는 직분이 다스리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직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직분들을 사람들이 잘 하겠나, 이제 그 성도들이 판단을 해서 투표로 결정을 해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들을 성령의 은사로 놓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어지면 7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가 충만한 것도 뭐 많이 배워서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아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로 7을 택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뽑을 때에도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고 날이 밝음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뽑을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날이 새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12를 부르신 것이다. 그들이 사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성령의 은사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서 주시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학습 세례 받고 한 3년쯤 되어지면 서리 집사님이라도 직분을 주려고 그래요. 뭐 이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적당한 때 직분을 안 주면 그 삐져요 또. 그래서 그 이제 직분을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서 주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게 다 은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길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자, 이 불법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무엇을 어떤 목적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직분인의 은사고 각종 은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은사들을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에휴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면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직분의 은사를 잘못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직분들이 은사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사욕을 위해서 썼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요. 그렇게 사용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이 직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은 명예직으로 나 기분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을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들, 이거 은사로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지 못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엄한 경고를 새겨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보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